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안개 속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토에 가입하여 나토를 방패 삼아 러시아의 위협을 피하고자 애쓰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아직 열매가 없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지도부는 군부 내부의 반란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오늘도 피눈물 나고 피말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상처투성이인 우크라이나에 생명과 자유,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도 휴전은 여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한 국가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피말리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누가 과연 상처 많고 지쳐있는 대한민국에 생명과 자유,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도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불합리와 탈법이 난무한 현실 세계에서 철옹성과 같은 기득권 세력과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세속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정직하게 사업하고 근무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오늘은 피말리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누가 과연 상처투성이인 성도들에게 생명과 자유,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그 피말리는 싸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더 강한 자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심판의 경고를 던지면서 동시에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곧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까닭에 예레미야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긍휼과 구원을 모두 담아낸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볼 때마다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자비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그보다 더 무자비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마저 슬금슬금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몸살이던 그때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그 시기, 남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애굽에 기대었고, 이를 눈꼴 사납게 봤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때 믿었던 애굽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항복하고 귀족들과 더불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나자 바벨론은 전면전을 유다에 펼쳤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은 삽시간에 초토화되었고,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유다의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다를 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세상 유일한 국가가 아니었겠습니까? 정치 외교적 실수 때문인가요? 자주국방 실패 때문인가요? 왕의 리더십 부족 때문인가요?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운명이기 때문인가요?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국의 마병을 의지하며 살 길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다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종교의식과 교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격식을 차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이방신을 더불어 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애굽을 하나님같이 의지하는 정결하지 않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있으셨을까요?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고 엄히 꾸짖으며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들어 유다를 꾸짖으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 성읍의 제사장 힐기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5명의 왕들, 곧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조국이 멸망해가는 그 혼란과 혼돈 가득한 길, 그 한가운데를 걸었던 인물이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겪은 괴로움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드러내시는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여 자녀를 두는 일을 하지 말라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덮치는 재난으로 죽게 될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위하여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마저 포기해야 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족들에게 선포해도 그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경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간구도 예레미야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듯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돌판에 적힌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애굽도 바벨론도 할 수 없는 그 일, 세상 그 무엇으로도 황금과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구원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이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기에 우리의 수준이 기본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보인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알았다는 말씀은 너를 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택정과 선택이 예레미야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자신에겐 슬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담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 묘사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을 두고 아이라 표현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에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미숙하기 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할 줄 모른다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말할 줄을 모른다 했었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담을 만하지 못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응변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알기에 예레미야에게는 슬픔이 머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도 예레미야의 심정과 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당차게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할 때도 있으나 많은 경우 알고 보면 내 믿음의 기량이나 수준이 그저 철 모르는 아이 같고 그래서 말로 표현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들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더 이상 아이 되게 하지 않으시며 또 말 못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미숙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받은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온 것이니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탄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함에 슬퍼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밖에는 우리를 향한 싸움이 가득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가를 듯한 권력자들과 실권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동의를 강요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는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동의를 강요합니다. 무슨 동의일까요? 여태껏 너희가 해왔듯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생활 잘하며 봉사에 열심을 내며 누가 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하지만 너희 삶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밥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 돈과 재물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여기에 동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게 하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가리키는 그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후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소유인 우리를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도 물질과 재물도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믿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되짚어보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자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회복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게 하고 자유를 주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들은 믿고 따릅니다. 이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이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입원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 들으시며 어수속히 회복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100% 주님을 신뢰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